잠언 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6장 1절 말씀, 구약성경 939면쯤에 있습니다. (26장 1절) 우리 한 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니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미련하기 때문에 더욱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아니하다. 먼저는 이 미련한 자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고 이어서 이 영예에 대해서 한번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영예라는 이 뜻을 알기 위해서 한번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는 카보르라는 단어로 부르고, 그리고 영어로는 아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관직입니다. 높은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자리가 바로 이 영예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리더라고 볼 수 있죠.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가는 그런 위치, 그런 자리, 관직입니다. 새삼 우리가 강조할 필요도 없이 리더 한 사람의 역할은 너무나 중요하죠. 지나간 역사 속에서도 리더 한 사람이 한 나라의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우리나라 역사 같은 경우에 이제 우리나라 역사의 방향을 바꾸는 3대 대첩이 있어요. 찾아보니까 고구려의 살수 대첩이 있었고, 또 조선의 한산도 대첩이 있었고, 또 고려의 귀주 대첩이 있었습니다. 이 대첩들 가운데 강감찬을 빼놓을 수가 없고, 또 을지문덕을 빼놓을 수 없고, 또 이순신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안 계셨더라면 우리의 역사의 또 방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릅니다. 또 한 리더가 그 역사의 방향을 바꿀 만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습니다.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능히 이길 수 있다. 한 번 더 말씀드려 볼까요? 이거 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사자 한 마리가 이끄는 양 100마리가 양 한 마리가 이끄는 사자 100마리를 능히 이길 수 있다. 리더의 중요성입니다. 리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지 그 조직과 공동체 혹은 교회, 그리고 한 국가의 방향까지도 바꾸는 수 있는 것이 리더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미련한 자에게는 영예가 적당하지 않다. 즉 요즘 말로 좀 쉽게 풀어 설명하면 미련한 사람은 리더의 자리에 앉으면 안 된다라는 뜻이에요. 미련한 자는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그 이유가 이어서 설명이 됩니다. 이유가 이렇게 비유가 돼요. 마치 여름에 눈 오는 것과 추수 때에 비 오는 것 같으니라. 여름에 눈이 오면 농작물이 냉해를 입기 때문에 피해가 막심하겠죠. 또 추수할 때쯤 비가 오면 추수를 망치게 되겠죠. 피해를 입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피해가 본인 한 사람에게만 가는 게 아니라 많은 백성들에게까지 피해가 막심하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사람은 절대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럼 이렇게 리더가 돼서는 안 될 이 미련한 자라는 것, 이 미련한 사람은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이 잠언 말씀을 보면 이 미련한 자라는 것을 어떤 학식의 짧음이나 배움의 짧음의 차원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지식의 짧음으로 바라보지 않아요. 잠언 말씀이 바라보는 이 미련한 자는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잠언의 관점에서의 미련한 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사람,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잠언 말씀이 말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이 절대로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그로 인하여서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두려운 말씀이죠. 경종 울리는 말씀이죠. 미련한 자의 의미가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미련한 자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았고, 이어서 그렇다면 이 영예라는 것, 리더란 어떤 사람인가? 리더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리더에 대한 이 리더십에 관련된 내용은 제가 이제 신학생 때 읽었던 칼과 칼집이라는 책을 제가 참고하고 인용하였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한홍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에서 제가 일부를 좀 발췌하였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먼저 물어봅니다.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는 무엇일까? 엘리트와 리더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엘리트는 자기가 성공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데 리더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옆에서 이끌어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끔 도와주는 사람, 그리고 성공시켜주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리더입니다. 엊그제 은혜의 동산 9기가 끝이 났습니다. 수료식 할 때 많은 게스트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삶이 변화됐습니다. 그렇게 눈물로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 게스트들이 그렇게까지 변화되기까지는 그 뒤에 리더가 있습니다. 리더와 섬기미들이 있었습니다. 옆에서 은혜동산을 제가 쭉 감당하면서 정말로 많이 배우는 면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면들입니다. 아, 저절로 되는 것이 없구나. 한 사람이 그 영혼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기까지는 옆에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요. 보이지 않는 섬김이 있어요. 땀방울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기까지 옆에 그 리더와 섬김이들의 헌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말이 더욱더 더 와닿는 거죠. 리더는 남을 성공시켜주는 사람이다. 리더는 남이 잘 되게끔 만들고, 특히 우리 성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리더는 한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도록 안내해 주는 사람이다. 그게 리더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는 다 이미 리더입니다. 가정에서 리더이고, 직장에서 리더이고, 교회에서 리더이고, 여러 모양으로 우리는 이미 다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이 리더가 어떤 자리에 있는 사람인지도 잘 알고 있어요. 아, 남을 살리라고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저 사람을 성공시켜주라고 나를 이 자리로 부르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 리더의 자리에 이끄신 이유가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돼요. 그런데 문제가 있는데,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니까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는 미련한 자입니다. 이럴 때 성도님들은 이럴 때 없으셨습니까? 내가 나를 보는데 너무 한심한 거예요. 어떻게 너는 일을 이렇게 하냐? 그런 생각 들어보신 적 없으세요? 내가 나 자신을 향해서 너무 미련해 보이기도 하고 너무 한심해 보이는 거예요. 후회스럽고 어떻게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냐? 그렇게 너무 미련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가 있으셨을 거예요.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문제도 많고 단점도 많은 사람이고 미련한 점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뛰어넘고 극복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미련한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다. 미련한 사람은 리더가 돼서는 안 된대요. 그러면 오늘부로 다들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는 것인가요? 말씀대로만 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같이 미련한 사람이 이 리더의 자리를 극복하고 또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더 은혜의 영역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길 원합니다. 먼저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속성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나를 그 자리로 불러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 자를 불러내어서 자격 있게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처음 나를 그 자리로 부르실 때의 나의 상태는 어떻게 보면 나는 참 엉망이었던 사람이에요. 나를 최초의 나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 나를 리더의 자리로 이끌어내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상태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상황에서 나를 불러내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자격 없는 자를 불러내어서 자격 있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것은 성도로서 가져야 될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마인드라는 거예요. 나는 본디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원래 자격이 없었고 나는 미련한 사람이었어.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주님의 그 은혜와 이 자리는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 고백이 당연한 고백입니다. 우린 최초의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신 것이죠. 구원을 받았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구원이라는 그 자리부터가 은혜였어요. 엄청난 은혜였어요. 이런 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구원부터가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나의 학식이나 배움이나 잘남에서 비롯된 구원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었어요. 선물로 구원을 받았고 그렇게 선물로 받은 구원의 자리에서 덤으로 리더라는 자리까지 선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 구원의 자리와 리더의 자리까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마인드가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도 없었고 이 직분을 받을 자격도 없는 사람이었어. 나는 미련한 사람이었어. 그러나 나를 사랑하시사 오직 하나님의 선물로 난 이 모든 것을 받게 되었어.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주님의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표현이 있어요. 제가 만들어낸 표현은 아니고요. 박영선 목사님이라고 제가 신학생 때부터 아주 즐겨 읽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침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신 하나님.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를 침 삼키는 동안에도 나를 놓아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큰데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갈리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는 어디서 갈리냐면 은혜를 알고 있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이고 은혜를 잊어버렸다면 그것은 미련한 자입니다. 잠언의 배경이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계속해서 잊지 않고 그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있다면 지혜로운 자이고 은혜와 사랑을 어느새부터인가 망각하고 잊어버린 채 그래도 내가 열심히 했으니까 여기까지 왔지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그 사람은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지혜와 미련함이 거기서 갈립니다. 은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사실 하나님께서 부르신 훌륭한 리더들은 은혜를 알고 있던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이 불러내신 훌륭한 리더들이 성경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훌륭한 리더들에게도 그 영광스러운 그들의 겉으로 보이는 영광스러운 그 면 뒤에는 항상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과 그림자가 있었다는 것이죠. 다윗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골리앗과 1대1로 싸워서 승리한 사람이었죠. 탁월한 군인이었습니다. 탁월한 리더였습니다. 근데 다윗에게는 항상 검은 그림자가 있었어요. 이 욕망과 이 인간으로서의 욕망과 죄성이 항상 그를 괴롭히고 다녔습니다. 자주 넘어졌죠. 엘리야 선지자를 보게 되면 그는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말이 쉽지 바알 선지자 한 명도 아니고 850명과 싸워서 홀로 싸워서 이겨냈던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영적 거장입니다. 근데 이 영적 거장에게 연약함이 있었어요. 평생 우울증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우울증이 그를 따라다녔어요. 초대교회의 리더들 중에 바울과 베드로는 불같은 기질로 유명하죠. 이 불같은 성정을 참지 못해서 그르칠 때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뻔히 그 사실을 아시면서도 그들이 갖고 있는 연약함과 검은 그림자들을 다 알고 계시는 상태에서도 그들을 불러내어 그들을 구원하셨고 그들을 리더의 자리로 이끄셨어요. 그 말씀이 맞죠. 자격 없는 자를 불러내어 자격 있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리더들은 다 성경에 나와 있는 탁월한 리더들은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림자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안에 있는 그 그림자와 연약함 때문에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자기의 연약함을 항상 인정하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더더욱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통제를 간구했던 사람들이 바로 그 리더들이었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스스로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겠노라고 몸부림쳤던 사람들입니다. 잠언 말씀, 이미 이제 지나갔던 잠언 3장 6절 이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의 명철을 절대로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지어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죠.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잘 알기 때문에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할 수가 없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 수가 없어요. 나의 명철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내가 미련한 자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고백은 오히려 위험합니다. 나는 아무 문제가 없고 이 정도면은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나는 이 정도로 하면 탁월하고 이 정도로 하면 내가 열심히 했고 나는 연약함이 없고 그림자도 없고 내가 왜 죄인이야? 나는 죄가 없어. 이렇게 말하는 것이야말로 적신호입니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합니다. 주님, 나는 미련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고백이 훨씬 더 안전하게 나의 가정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의 교회를 지켜줄 것이고 나의 공동체를 지켜줄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미련합니다. 오늘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자리로 부르시기까지 주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뭔가 유능하거나 명석하거나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나의 미련함을 알고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고 리더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리더입니다. 이미 다 리더입니다. 엄마로서, 아빠로서, 선생님으로서, 구역장으로서, 사장님으로서, 목회자로서 이미 다 리더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리더인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미련함을 알고 오늘도 철저히 주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서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절대로 이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오늘 잠언 26장 1절 말씀을 다시 보면 이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여름에 눈이 오게 만드는 리더, 추수 때가 되었는데 비가 오게 만드는 리더, 나 혼자만 죽는 게 아니라 여럿을 다 죽이는 리더, 그런 리더는 최악의 리더입니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런 리더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제는 살리는 리더, 하나님께 안내하는 리더,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한 바로 첫 걸음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가 미련하다는 것을 잘 알고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오늘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에 주님께서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자리로 나를 이끌어내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혼들을 오늘도 살리시는 주님의 리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로 불러내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큽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시는 가운데 주의 능력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며 또 각자의 개인적인 기도도 다 함께 더불어 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만나시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